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예배에 실패했단 말이죠.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아멘, 망합니다, 진짜. 망한 거예요. 망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시간을 들여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왜 예배가 소중하고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 백성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에 이곳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은 이 명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가문이에요. 왕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끌고 와서 새롭게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해서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에스라가 들어오는데 에스라는 또 명분이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고, 또 3차 니에미야는 명분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입니다. 페르시아 정치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자, 1차 때 수룹바벨이 성전 지었고 2차 때 에스라가 들어와서 말씀 다시 세우고 3차 때 니에미야가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각각 특징을 잠깐 좀 살펴보면 수룹바벨은 성전을 짓다가요 중단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중단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요. 성전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짓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15년 동안 짓지 못하고 헤매다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야단치잖아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집들은 그렇게 잘 져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다 말고 이렇게 이렇게 막 엉망으로 이렇게 해놓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수룹바벨은요 리더십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라고 그랬죠. 말씀을 연구하는 거니까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귀한 때 적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백성을 잘 이끌었습니다. 적은 인원이고 그리고 뭘 짓거나 아니면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반면에 니에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성벽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스케일이 필요한 거고 눈에 다 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던 거죠.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보다 2차 때보다 3차 때가 엄청난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 성벽을 며칠 만에 진다고요?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놀랍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다 재건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대적을 이겨 대승한 이 역사를 오늘 성가대가 참 은혜로운 어떻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알고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는지 아주 귀한 찬양을 준비하셨는데 대적을 이겨 대승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곁에 내 안에 대적은 항상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대하셨으므로 우리가 내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선한 일을 할 때, 복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대적이들이 있습니다.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대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일할 때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늘 방해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의 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성벽 재건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졌냐면은 중간까지 진 거예요. 성벽은 뚫리면 안 되는데 전부 다 이어졌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헌신적으로 모두 그냥 매달려가지고 진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끊어진 데가 없이 다 연결이 되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온 상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에이그, 니들이 뭐 한다고 그게 되겠어? 니 가진 것들이 막 그러면서 비웃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인데도 와가지고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야, 네가 그거 한다고 되겠어?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집에도 있죠. 교회에도 있고. 있어요. 우리 막 방해하려고 그러고, 니까진 게 해봤자 뭐 되겠냐? 그러면서 비웃고, 그러면서 나는 뭐 뒷짐지고 그냥 지켜나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4절 볼까요? 4절 보니까 계속해서 업심여김을 당하고 욕을 하고 욕까지 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덩달아서 이제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 총독인데 막 그냥 막 들쑤시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도 야, 니들이 이제 귀환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잘 되겠어? 하면서 계속 비난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귀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절 따라해볼까요? 비조낙두. 그냥 따라해보세요. 비조낙두. 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뭐냐면, 비조낙두가 뭐냐면, 첫째, 비웃고,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네, 이게 4글자예요. 비조낙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의 전략은 항상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거든요. 그거를 다 들춰볼 수는 없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게 뻔한 마귀의 공격을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져가지고 오늘 오신 분 계시죠? 또 시험 들고 또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조낙두. 어디 안 나와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신 그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한 대적이나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본문은 없지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누구예요? 비조낙두를 하고 있는 산발랏, 도비아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크신 진짜 두려우신 분이 누구냐?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눈에는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그 어설픈 인간들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 어떤 웹툰을 봤더니 산발랏과 도비아하고 막 무리들이 막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막 그러니까 그 웹툰이에요, 만화. 네, 그거는 제가 안 싫었는데 뭐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하나님, 쟤네들 자꾸 까부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동방정교회 이제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이콘이 많아요. 네, 여러분 흔히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콘이 많은데 그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 이콘 이게 성화거든요. 그림, 예수님 그린 거 이런 거, 마리아 그림 그려놓은 거 거기에다가 키스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역사적 환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문자 대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엄청난 영성과 엄청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모르고 비난하고 욕할 때가 많은데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처럼 거기다가 키스하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 안에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세 때 만들어진 그 성경 안에는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사파, 그림을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파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수도사가 이제 교회 앞을 걸어가는데 어떤 마귀가 수도사 눈에는 마귀가 보였나 봐요. 그 마귀가 교회 앞에서 힘없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고 있으니까 이 수도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단순하게 야, 저 교회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길래 아니 마귀가 그냥 교회 앞에서 저렇게 힘없이 그냥 졸고 있냐. 야, 저 교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졸고 있고 성도들도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졸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교회가 자니까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마귀도. 근데 그 옆에 있는 사파가 또 있어요. 근데 사파를 딱 보니까 거기 어떤 수도사가 또 그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막 마귀들이 막 교회에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막 지붕을 들썩들썩거리고 막 십자가를 뽑아내려고 그러고 막 창문을 두드리고 막 문을 부수려고 하고 너무나 놀라서 지금 도와주려고 이 수도사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엄청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요. 마귀가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견딜 수 없어서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마귀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방해하려고 그렇게 애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일하니까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 4장쯤 읽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벽 재건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왜 이렇게 갈등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을 읽을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놀랄 일 아니야. 주의 일 감당하면 당연히 마귀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에게 시험당하잖아요.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 와가지고 흔들어 놓고 막 부흥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흔들어 놓고 막 성교회가 막 잘 되려고 그러니까 막 마귀가 흔들고 속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막 아프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마귀가 나타나서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공동체는요, 여러분, 잠잠한 공동체예요. 조용한 공동체예요. 불 꺼진 공동체예요. 무덤덤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는요, 그냥 공동묘지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부러 불 킨 게 아니라 제가 오갈 데 없어서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다고. 근데 제가 뭐 특별한 게 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사역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 마귀 역사는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마귀 역할을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달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달신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암몬 사람 출신 도비아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야가 여호와, 그 다음에 도비가 여러분 그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그런 이름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붙었다가 분리하면은 여기 붙고, 여기 또 분리하면 여기 붙고.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는 막 편지 쓰고 가서 막 말하고 막 그러면서 유리할 때는 자기 동족에 있다가 암몬에 붙었다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가가지고 유다에 붙었다가 막 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보세요. 산발랏처럼 악의 축, 악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도비아처럼 그 주변에서 정보를 흘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산발랏과 도비아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그 산발랏이 나일 수도 있고 그 도비아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악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산발랏 같은 그런 내 안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그냥 누구 유리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 편 들다가 아니면 그 사람 불리할 것 같으면 저 사람 편 들고 하는 그런 도비아와 같은 그런 심정이 내 안에 있는가 보셔야 돼요. 산발랏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산발랏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마리아에서 이제 총독으로 부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포로 귀환이 일어난 후에 뭘 했냐면 혼혈 정책을 했어요. 혼혈 정책이 뭔지 아시죠? 이방 사람들이랑 계속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야 뭐 정보도 들어오고 물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다보다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기득권이 먼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유다 땅을 재건하겠다 그러면서 성벽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유다 땅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벽 짓고 튼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에서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유다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 정치적인 그 안에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이 펼쳐지면 자기의 기득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게 전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인기도 떨어질 거고 자기 기득권도 다 바닥날 테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요? 느헤미야를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으쌰으쌰 하죠. 잘해봅시다. 우리 부흥해봅시다. 남유다를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으쌰으쌰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 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기득권과 이득으로 움직이는 산발락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쳐주잖아요. 귀신 나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늑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자,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자에게 이거로 갔다.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대적의 논리는 뭐냐면 내 기득권이 빼앗겼다 그거예요. 이제 돈 못 번다. 이제 인기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성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데, 마귀의 대적은요 항상 내 밥그릇, 내 기득권, 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유튜브 어떤 먹방 되게 유명한 분, 그분 폭행 사건 일어났죠? 막 조회수 늘어나고 구독자 수 늘어나니까 수입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이 수입 분배 구조를 바꿔버리려고, 수입 분배 구조 바꿔버리려고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폭력 사용하고 그랬다가 고소하고 나중에 사과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득권 싸움. 대적의 논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기득권과 주도권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 잘 점검해 보세요. 저도 제 안에 산발랏이 있는가? 도비아가 있는가? 제가 생명을 살리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저의 기득권이나 저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부터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왜 네가 나타나서 내 자리를 빼앗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주도권은 주도적으로 일하고 주도권이 나에게 없으면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 주도권,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고 나에게 이득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생명 살리는 일 함께 감당하는, 그래서 대적에게서 대승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대적을 이겨 대승하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요. 자, 마귀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반대로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으려고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해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외우기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짧아서. 자,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마귀의 속성은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놓고 막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연결시켜 주시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연결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장로님 1 더하기 1은 하나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나눠놔요. 자꾸 나눠지게 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냥 그 틈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팍 막아가지고는 그 틈이 없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가 그 틈을 세운 담을 헐기 위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귀에게 그 틈을 안 보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한 손에는 무기 들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무장하고 반은 경계 서고 반은 계속해서 일하고 마귀에게 틈 안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그러니까요, 그냥 마귀에게 틈 안 보이려고, 이게 잘못되면 공격당하니까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 입고 반은 또 보초서고, 그래서 한 손에는 군장을 딱 차고 일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딱 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여러분 예배 드리면 마귀 꼼짝 못해요. 새벽 예배, 수요 비전, 금요, 여러분 자꾸 마귀에게 당하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목사님 저 주일은 열심히 나오는데요.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또 내가 지금 새벽에 나오나, 수요일에 나오나, 금요일에 나오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그걸로 만족한대요. 얼마나 틈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산발락 같고 도배와 같이 살아가면서 많은 예배가 있는데도 우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귀 들었대, 시험 들었대요.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엄청난 많은 그 허물,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늘 여러분 깨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가정 예배까지,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틈 주지 말자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자. 그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 살릴 일 계속하면 여러분 마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는 어떤 기도원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한 고를 한 100번 이상 부르는 것 같아요. 찬양.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냥 아주 거룩거룩 찬양은 딱 한 번만 부르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찬양 한 번을 100번 이상을 부르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서 찬양 인도자한테 가서 따졌대요. 내가 찬양을 100번 부른 거 내가 처음 봤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찬양 인도하는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기도원에 온 사람 중에 마귀에게 엄청 뒤집어 쓰고 온 사람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입을 열 때까지 제가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나중엔 결국은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 때까지. 입을 열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회라며요, 회. 먹는 회 말고. 봄이 되면 제1회 마가특세, 2회 마가특세, 제3회 마가특세. 가을 되면 제1회 다니엘 특세, 제3회 다니엘. 회를 제일 싫어한대요. 계속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특세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니까 회를 제일 싫어한대요. 저는 회 좋아합니다. 아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60주년 얘기했더니 성도님들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연도를 자랑하려고 무슨 교회의 창립기념일 그거 자랑하려고 챙겨서 기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62년 동안 마귀와 싸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마귀와 싸운 역사가 62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질걸요? 오늘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싸운 그 승리의 기록을 남긴 것이 62년이라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잘 하던 것을 못하게 만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주도 등산을 예전 지방에서 갔었는데 등산한다고 하니 한라산 등산한다고 그러니까 와, 그냥 목사님들이 막 공수부대 출신 목사님, 뭐 해병대 출신 목사님들이 내가 잘한다고, 내가 이런 건 엄청 잘한다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한 분은 공수부대, 한 분은 해병대.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 잘하나 볼까 하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등산을 쭉 하는데 등산 중간쯤 딱 오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눈이 이렇게 마주치더니 잠깐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가재요. 그러면서 우리 뭔가 좀 먹고 가자고. 그러면서 신발을 벗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발이 부었다는 둥, 이거 이러다가 이거 해가 질 것 같다는 둥, 그러면서 다시 다 내려가자고 선동해가지고 다 내려왔어요. 중간에.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공수부대, 무슨 해병대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이고 참.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러면 우리는 내려간다. 잘 있어. 먼저 내려와요. 저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한라산 정상까지 딱 올라오고 찍고 내려왔는데 해는 지긴 뭐가 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롭게 내려왔거든요. 근데요 이분들은 중간쯤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놓고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다고 얘기하면서 사우나 하고 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간까지 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마귀는 계속하지 못하게 우리를 중단하게 해요. 말씀 묵상 못하게, 가정예배 못 드리게, 기도생활 못하게, 전도 못하게, 선교 못하게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회학교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이 그 사명 붙잡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금요 회복 기도회 마치고 MTS 체육대회 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김영석 권사님 보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 표정 보이세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게 줄다리가 기뻐서 저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걸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고 퍼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오늘 그냥 나와 계시네요. 감사해요. 다니엘부 물놀이 위해서 우리 교사들, 청장년들 함께 가서 안전하게 놀이 잘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만큼 간 만큼 교사들도 많이 갔어요. 학부모도 많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육자만 몇 명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만 몇 명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가지고 아이들 여러분 물놀이 사고 되게 많이 납니다. 교회에서 놀러 가가지고 그래서 돌보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만들어주고 이런 사역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름 사역 한 번 끝나면요 그냥 온 교회가 퍼져가지고는요 새 가족도 다 놓치고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교육자도 퍼지고 교사도 퍼지고 교육부 시스템도 다 퍼지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막 영혼이 막 유체 이탈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은 대목 장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 여름 성경학 학교니까 이번에 조금 봉사하겠다고.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그때 대목 장사하고 그때 무슨 열매 맺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사역은 100년이에요. 그냥 꾸준하게 이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귀한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저 교회 학교 출신이거든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자랑스러운 교회 학교 출신. 그 교회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 그 교육자들의 말씀 듣고 사랑을 받아서 지금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게 한다고. 안 하게 한다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 다시 힘을 내서 충성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니에미야가 참 머리를 잘 쓰는 게 온 몸이 성벽 재건하는 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귀를 열어놔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소리,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절이죠.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던 대로 성벽 재건을 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항상 나팔 소리의 귀를 듣고 포로 귀환한 돌아온 그 오합지졸의 그 패배자들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영적인 엘리트 군사들이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최강의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제가 느껴지는 것이 겉으로는 성벽 재건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게 맡겨진 일을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끝날 때까지 저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누가 뭘 하든 그냥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여러분 공격해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제가 내년에도 이제 사역표를 나눠드릴 텐데 지금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내가 어떤 사역에 내가 동참할까?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봉사하고 싶어요. 예배부 이런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교사하고 싶어요. 제가 관리부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일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적을 이겨 대승하는 방법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공동체가 함께 싸워요. 자,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공동체를 표현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귀족들, 민장들, 리더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종자는 남에게 종속되어서 따라다니는 시중들고 종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리더 그룹이나 할 것 없이, 종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 돼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그 느헤미야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형제들, 함께 일하는 종들까지도 대적에 틈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깨어 옷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자기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먹을 때나 사람을 만들 때나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손에는 병기를 놓지 않고, 그리고 귀는 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대적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대적은 공동체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우리의 결속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이. 우리를 자꾸 선한 일,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자꾸 공격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러니 저 대적이 수고하고 있네. 아이고 애쓴다 대적아. 아이고 그래 잘 알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대적이 있었죠. 사울왕이 대적이었잖아요. 사울왕이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다윗의 시편이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그 아둘람 공동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적 또 누가 있었냐면 한나에게는 대적이 분인나였잖아요. 한나가 그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분이 났어요. 지금 안 우시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한나가요, 그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인나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로 여러분 가정이 깨지지 않고, 그리고 이 민족을 지키는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 곁엔 항상 대적이 있다. 예.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분다고 나무 뽑아버리는 사람 있어요? 바람 불면 나무는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어봐라. 나는 더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요. 여러분 풍랑이 오면요 배는 더 빨리 가요. 풍랑이 오면 배는 더 빨리 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대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올 때 기도하고 대적이 와도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 대적을 이기고 대승을 거두는 생명 살리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